하루 잘 보내셨습니까? 네,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새롭게 오신 한 분이 계셔서 여러분에게 잠깐 소개해드리고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천금선님께서 오늘 오셨습니다. 박수로 환영 부탁합니다. 지금 이 신장이 안 좋으셔서 일주일에 3번씩 혈액 투석을 받으셔야 된답니다. 월, 수, 금 아침 7시에 콜택시가 와서 모시고 보령 종합병원에 가서 이 혈액 투석을 받으셔야 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이곳에 계시는 동안 잘 회복되시도록 많이 좀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격려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여러분 박수로 마음을 좀 담아서 드리시기 바랍니다. 일본에서 20년을 사셨는데 정말 좋으신 일본인 남편을 만나서 아주 행복하게 사셨는데 그렇게 착한 남편이시래요. 그 남편과 함께 한국에 잠깐 들어왔는데 코로나 때문에 발이 묶였고 이제 그 남편께서 저 살레무리 노인 요양원에 이제 계신 지 좀 1년 넘게 됐어요. 참 좋으신 남편 이곳에 모셨습니다. 그래서 남편도 잘 계시고 그렇습니다. 자, 오늘 강의를 드리겠습니다. 자, 물입니다. 물. 자, 오늘 제가 부른 노래들이 다 무슨 노래였어요? 물에 관련된 노래들이었죠. 강노래 뭐 그런 노래였죠. 자, 사람이 사는 데는 기가 필요합니다. 기. 여러분 기가 필요해요? 사람이 사는데 필요한 것 기입니다. 기. 기운 차려 그러잖아요. 아, 나 기운 없어 죽겠어. 근데 사람이 사는데 이 기가 필요한데 4가지의 기가 필요합니다. 4가지 기. 4가지 기. 자, 4가지 기를 생각하기 전에 그 반대를 좀 생각해 보죠. 필요 없는 기가 있어요. 필요 없는 기. 사기. 사기꾼, 사기. 또 살기. 그런 거. 요 사기는요, 이거요. 죽을 사자예요. 죽을 기운이란 말이에요. 죽을 기운의 반대는 뭔가요? 생기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요 죽을 기운을 집어넣었어요? 살 기운을 집어넣었어요? 죽을 기운을 집어넣었어요? 살 기운을 집어넣었어요? 저녁들 안 먹으잖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할 때 죽을 기운을 집어넣었어요? 살 기운을 집어넣었어요? 대답을 해요. 뭐 나이들이 얼마나 하니까. 요 4기 중에 중요한 기가 첫 번째 여러분 공기예요. 여러분 길을 하시는 사람들이 서울역 근처에서 따라오면서 길을 아십니까? 길을 아십니까? 길을 아십니까? 기가 뭐예요? 여러분 기가 뭐예요? 한의학에서는 기는 기다. 기는 기다. 분명히 기는 있어요. 한의학에서 질병을 진단할 때 우리의 몸에 질병은 왜 오는가? 기가 막혀서. 기가 막혀서 질병이 오기 때문에 그 길을 뚫어줘야지 몸이 건강해진다 해서 그 길을 뚫어주는 2가지 방법, 뜸과 침. 뜸을 놓으면 기가 뚫린다. 침을 놓으면 기가 통한다. 뜸과 침. 한의에서 핵심은 기예요. 기. 우리의 몸에 기가 막히면은 병이 온다. 그 길을 뚫어줘야지 된다. 묻습니다. 한의사에게. 기가 뭐예요? 기란 기다. 뭔가 있어요. 기가 있긴 있어요. 특히 우리가 옛날 국민학교 다닐 때 불렀던 교가에 반드시 들어가는 2 단어가 있습니다. 산과 정기. 있죠? 반드시 그 뒷산, 큰 산. 제가 고등학교 다녔던 그 교가는 무등산 정기바다 쫙 나옵니다. 무등산 정기바다. 그 산에 뭐가 흐른다고요? 기가 흐른다고요. 그 산의 기를 잘 받아서 인물이 태어난다. 김영삼 대통령이 태어난 그 생가에서 딱 앉아 있으니까 그 거제도에 앞에 산이 얼마나 우람한지 막 생기가 돌더라고요. 그 생기를 받고 태어나서 대통령이 되었다. 김대중 대통령의 생가를 가서 보면은 거기 신안 섬이잖아요. 근데 섬인데 그 섬이 보통 범상치 않은 섬이에요. 인물 나겠다 싶은 뭐가요? 기가 흐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가 잘 흐르는 곳에 무덤을 쓰면은 명당이다. 그래서 풍수지리자들은 그 명당을 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생거진천 사후용인. 생거진천은 뭐예요?
진천 가면은 진짜 산세가 정말 아름다워요. 기가 막 생기가 돈다고요. 사후 뭐요? 용인. 그래서 역대 대통령의 뭐 부모들의 묘를 뭐요? 밤중에 몰래 갖다 뭐 이장을 했다면서 용인 어느 곳에다가 명당에. 그래서 대통령이 되었다라고 풍수지자를 주장하는데 모르겠어요. 또 지금 현재 대통령이 뭐 청와대를 굳이 안 들어가는 이유가 그 기가 나쁘다면서요. 그래서 대통령 끝나고 나면 다 했다면서요. 그래서 안 간다. 뭐 그래서 그곳에 기가 뭐 궁녀들의 뭐 무덤이 있다는 청와대가 뭐 그런. 근데 좀 잘못된 어떤 그런 것일 수도 있고. 어쨌든 기가 뭐예요? 기. 그 기운. 예. 그 기가 뭐냐고. 힘? 그래서 분명히 기는 존재하는데 그 기의 정체를 몰라. 우리는 그 기의 정체를 알아요. 그 기의 정체가 뭐예요? 하나님이 뭘 우리에게 불어넣었어요? 기를 불어넣었어요. 그럼 기의 정체가 뭐예요? 하나님의 에너지. 하나님의 에너지가 쫙 이 봄에 이 새싹들에게 뭐요? 기를 주잖아요. 생기. 그래서 꽃이 피어나고 그 피어난 꽃들이 뭐요? 식물로 기가 생기가 막 돌잖아요. 자연에 들어가면 나무에 들어가면. 그 사람들이 이제 이 기는 분명히 존재하는데 그 기의 정체를 몰라서 하는 말이 뭐냐면은 이 하늘에 뭔가 기가 흐르는데 그 기가 뭔지 모르겠고 그 기로 뭉쳐서 뭐요? 저 공짜 무슨 공짜예요? 하늘 공짜. 그냥 하늘에 흐르는 기운 공기. 그래서 뭐요? 요 공기가 뭐요? 산소더라 이거예요. 공기. 두 번째 기. 조금 제가 만든 단어가 그렇죠. 그러니 습기, 물기. 기죠. 물에 기운이 흐르죠. 또 뭐요? 이거 중요합니다. 곡기. 맞아요? 우리가 먹는 음식이 뭐라고요? 기운이라고요. 곡기. 다시 말해 배터리예요. 배터리. 예? 단백질, 지방질, 탄수화물이 포함된 요 곡식 속에 뭐가 있어요? 기가 있어요.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이 말하잖아요. 곡기를 끊으시면 어찌합니까? 곡기를 드셔야죠. 그 음식이 뭐라고요? 곡기란 말이에요. 또 하나 중요한 기가 있는데 아무리 물기가 있고 공기가 있고 곡기가 있어도 이거 없으면은 사람이 살 수 없습니다. 무슨 기일까요? 사람이 사는데 꼭 필요한 사기 중에 나머지 한 기. 온기. 체온이 떨어지면은 감기 들어요. 체온이 떨어지면은 병 걸립니다. 36.5도에서 체온이 35.5도로 떨어지면은 그때 드디어 뭐예요? 몸이 으시시하면서 감기가 오고 우리의 몸이 병들기 시작하죠. 그래서 사람이 사는데 절대 필요한 요 곡기, 공기, 온기, 물기가 우리의 몸에 뭘로? 생기로. 여러분 생기가 있어요, 없어요? 생기가 많이 약해졌을 뿐이지 있기는 있어요. 그 요 생기를 좀 강하게 하려면 뭐 해야 돼요? 첫째, 곡기를 잘 드셔야 돼. 곡기를 어떻게 잘 드셔요? 아침, 점심, 현미제식 잘 나오죠? 살렘 힐링센터 음식은 세계적인 뉴스타트 최고의 건강식이다. 맞아요, 틀려요? 예, 맞죠. 음식을 뭐 잘 아침 식사, 점심 식사 잘 하시고 저녁 과식하면은 뭐 이게 곡기란 말이에요. 자, 산에 나가시죠. 아침에 9시 반에 산책 나가시죠. 바다로 산으로 가죠. 복식 호흡했어요? 급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예. 그리고 몸을요 뭐요? 항상 따뜻하게 보호해야 돼요. 36.5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떨어지지 않게 항상 뭐예요? 몸은 따뜻하게 보호해야 돼요. 자, 오늘은요 물기에 대해 좀 보세요. 물기, 습기, 물기. 자, 물 없이 살 수 없죠. 곡기 없이 살 수 없죠. 공기 없이 살 수 없죠. 온기 없이 살 수 없죠. 이 네 가지 사기 중에서 물. 자, 물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What is water? 물이 뭐예요? 물이 뭐예요? 물이 물이지, 그렇지. 물이지, 뭐. 그 물이 뭐냐고. 자, 물은 물이죠, 이렇게. 물은 물이죠. 우리의 몸의 70%가 물이고, 오늘 또 우리가 고구마 심었는데, 고구마 심기 전에 뭘 줬어요? 그 흙에다가 물을 줬죠. 물 없이는 어떤 생명도 살 수 없습니다. 자, 물은 답을 알고 있다는 책이 있습니다. 일본인 학자 에모토 마사루 씨가 이제 쓴 책인데, 이 쓴 책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간이 형성되는 최초의 시기는 수정난 때, 인간이 뭐라고요? 수정난 때 99%가 물이래요. 그러니까 사실상 전체가 다 물이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죠. 막 태어났을 때는 90%. 간단하게. 자, 성장하면서 70%. 죽을 때에는 몇 프로가 될까요? 50%. 그러니까 물이 자꾸만 몸에서 줄어들면 죽음이 가까운 거예요. 그렇게 인간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거의 물 상태로 살아갑니다. 물질적으로 볼 때 인간은 뭐라고요? 물이에요. 70%가 물이니까 태어날 때 90%가 물이었고 수정될 때 99%가 물이었으니까 이런 진실을 염두에 두고 관찰하면 참으로 많은 것이 눈에 들어옵니다. 나아가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도 알 수 있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마사로 박사가 하는 말, 그건 너무도 간단합니다. 우리의 몸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물을 깨끗하게 하면은 건강하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몸에 뭐예요? 70%가 물이니까 가장 많은 이 물을 어떻게 하라고요? 깨끗하게 그렇게 관리하면 된다. 자, 이 책입니다. 제가 이 책 1, 2를 다 사봤습니다. 물은 답을 알고 있다. 물이 전하는 놀라운 메시지 부제목으로 이 마사로 박사가 이 책을 썼는데, 자, 물을 얼려요. 몇 도로? 영하 20도로. 얼려가지고 냉장고에서 3시간 이제 둡니다. 그러면은 물 표면이 얼으니까 막 이렇게 부풀죠. 질량이 늘어나죠. 그 얼어있는 물 상태의 입자, 1mm 입자를 현미경으로 촬영을 해요. 전자현미경으로 200에서 500 비율로 딱 촬영합니다. 그런데 물을 얼리기 전에 그 물에다가 무슨 말을 해줘? 예를 들어서 고맙습니다는 말을 해줍니다. 자, 한국말로 고맙습니다, 이태리어로 그라세, 독일어로 땅케, 프랑스 머시, 중국어로 세세, 영어로 땡큐. 그렇게 해주니까 물 결정체가 저렇게 아름답게 얼리더라 이거예요. 근데 고맙습니다라는 말 대신에 이 바보 같은 놈, 망할 놈, 욕을 하니까 이렇게 확 표현해버리더래. 자, 그러니까 내가 나에게 자꾸만 좋은 말 해주면은 내 몸에 뭐요? 70%가 물이니까 요 물 결정체가 아주 예쁘게 결정되겠죠. 예쁘게 만들어지면서 내 몸이 좋아지게 나빠지게? 그렇죠. 근데 자꾸만 안 돼, 힘들어, 누구 미워하고 씩씩거리고 욕하고 안 돼, 나는 좌절해, 나는 절망해, 나는 어려워 하면서 막 욕하고 하면은 뭐요? 물이 이런 모양이 되면은 내 몸의 컨디션이 좋아지게요, 나빠지게요? 자, 그러니까 내 몸의 70%가 물이니까 자꾸만 뭐 해야 돼요? 좋은 생각, 좋은 말. 웃을 때 물이 어떻게 될까요? 더 예쁜 결정체가 되어져요. 막 화낼 때, 신경질 낼 때, 막 씩씩하고 누구 욕할 때 이렇게 변해버리면 건강이 나빠지고 100세 못 살아. 그런데 뭐예요? 좋은 말 하고 남을 칭찬하고 남에게 인정하고. 자, 나쁜 말 할 때 변해버려요. 막 여기 물 이렇게 그러니까 물 저렇게 나빠져 버려요. 기도하기 전에 물 결정체가 이랬는데 그 물을 넣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물이 더럽혀졌습니다. 하나님, 이 물을 불쌍히 여기사 이 물이 깨끗해지게 해주세요 라고 해놓고 찍으니까 이렇게 딱 되죠. 이야, 놀라운 변화예요. 그래서 한국의 이 엑스파일 이제 이영돈 PD가 직접 찾아가서 한번 봤어요. 이렇게. 예. 먼저 생수를 2개의 병에 따릅니다. 자, 그리고 한쪽에는 고맙습니다라는 글을, 다른 쪽엔 바보라는 글을 붙였습니다. 자, 하나는 뭐요? 고맙습니다. 하나는 바보라. 이렇게 해놓고 물을 얼려. 3시간 후에 꺼내가지고 뭐요? 촬영을 해. 그러니 아까 봤던 그 결정체대로 나오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돋보기로 눈을 관찰한 추억이 있어 그것이 예쁜 육각형이란 사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음 결정 사진으로 세계에 최초라니 무슨 말일까요? 자, 그렇게 연구되어진 이제 촬영한 사진을 책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펼쳐냈어요. 이제 많은 과학자들이 무시해 버렸어요. 에이, 그 조작이다. 근데 조작이라고만 할 수 없어요. 실제로 뭐 찍었으니까 그 찍은 것도 조작이 되어져요.
사랑합니다 말하니까요. 사랑과 감사의 말을 들려준 물의 결정은 선명하고 예쁜 이렇게. 육각형을 이루는데 좋은 말 하니까 뭐예요? 이렇게 욕설과 예쁘게. 부끄럼을 들려준 물의 결정은 무참히 봐요. 깨져버리는 사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욕하니까 물 결정 이렇게 변해버려요. 자 봐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쁘게. 땡큐 하니까 이렇게 예쁘게. 또 뭐예요?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하니까 또 이렇게 이런 모양. 또 이거 뭐예요? 바보 하니까 바바바박 깨지죠. 이것도 뭐예요? 죽겠다 하니까 뭐예요? 죽이겠다. 이렇게 확 물이 너를 죽인다 하니까 물이 또 이렇게 깨져버려요. 나쁘지. 흉측하게. 그렇게 되어지더라. 에머터 씨는 우리 주변에 존재하는 다양한 물을 조사하면 여러 가지 다른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점에 착안했다고 합니다. 각 나라의 수돗물을 갖다가 예상대로 찍어봤습니다. 염소 소독을 한 도시의 수돗물은 응. 산골의 뉴욕 계곡물에 수돗물. 비해 참담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 프랑스 약수, 오염이 심한 도시 하천의 물은 농촌의 일본 샘물에 비해 성적이 크게 좋지 않았죠. 오염된 거죠. 인천공항 수돗물 좋은 상태입니다. 남극 탐험대 물 그렇게 물이 되어지더라고요. 음악을 들려주니까 또 상상력을 변해요. 발휘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물 실험의 폭을 자, 넓혀갔습니다. 교향곡을 들어주니까 뭐요? 이렇게 예쁘게. 물에 좋은 음악을 쥐 선생의 아리아 하니까 이렇게 변하고, 양희은 씨의 아침 미술 들어주니까 이렇게. 한국의 아리랑 한이 맺혀 있죠. 그대로 표현되죠. 예. 자, 헤비메탈 막 시끄러워 막 들어주니까 이렇게 결정되시고. 물이 뭐예요? 소리에 반응하고 글자에 반응하고 언어에 반응하더라 이거예요. 자, 말과 글씨, 다음에. 천사, 물에 말을 들려주거나 악마, 글씨를 보여주었습니다. 물이 이렇게 변형해요. 글씨를 써붙였는데 각각 글씨에 따라서 아름답다, 아름답게. 무궁화 하니까 뭐요? 무궁화 모양으로 나오더라 이거예요. 물이. 자, 바보 멍청이 하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눈도 없고 귀도 없는 것이 말에 따라서 글자에 따라서 변하더라. 음악에 따라서. 그래서 뭐예요? 좋은 음악 우리가 부르고 웃음 치료하고 좋은 말씀 같이 나누고 그래서 좋은 음식 먹고 하루하루 살면은 뭐예요? 몸이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예. 자, 음악을 들었어요. 음악. 말에 자, 이런 식물 반응합니다. 나쁜 말을 계속 욕을 하니까 고구마가 이렇게 죽어가. 근데 좋은 말, 예쁜 말 해주고 아이고 이뻐라, 아이고 보기 좋아라, 잘 커라 하니까 저렇게. 오늘 고구마 심어놓고 제가 기도했습니다. 참 안수 기도했어요. 하나님 오늘 우리 땀 흘려서 심은 이 고구마가 좋은 햇빛 받고 좀 잘 자라게 도와주세요. 참 기도하니까 잘 될까 안 될까요? 9월 말에 캘 거니까 그때 다 오셔가지고 캐가지고 캠파이어에서 구워 먹자고요. 예. 말에 반응하는 식물. 자, 포항 스틸러스 숙소 안에는 고구마 화분 2개가 놓여 있습니다. 좋은 말 고구마를 향해선 긍정적이고 칭찬의 말을 축구 건넸습니다. 선수들이 사랑스러운 고구마야, 넌 참 이쁘구나. 앞으로도 건강하게 무럭무럭 잘 자라. 하지만 나쁜 말 고구마엔 부정적인 말만 퍼부었습니다. 에이 못생긴 고구마야 넌 안 돼. 넌 꺼져. 지난 8월 초부터 약 60일 동안 똑같은 환경에서 60일 동안 매일같이 똑같은 말 해줬어요. 예쁜 고구마에게 예쁜 말 해주고 이 고구마에게 나쁜 말 해주고. 나쁜 말 고구마 예. 줄기는 발육이 현저히 떨어져 있습니다. 발육이 현저히 이 떨어졌다. 실험을 통해 선수들은 긍정적인 태도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서로를 그래서 선수들끼리 이것을 보면서 모여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말 해줬어요. 좋은 말. 될 수 있어, 할 수 있어.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이 포항 스틸러스가 있잖아요. 굉장히 좋은 성적으로 우승을 합니다. 우승을 해버렸어요. K리그. 그래서 그때 당시에 감독이 굉장히 많이 느꼈죠. 예. 말하고 또 마음가짐이나 여러 가지들이 그렇게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구나. 말 한마디가 내 운명을 결정할 수 있다. 자,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결심은 선택입니다. 그렇지. 내 남은 생애 동안에는 좋은 말만 하자. 좋은 생각만 하자. 좋은 노래 부르고 그렇게 매일매일 살면은 내 몸이 어찌 될까요? 좋아집니다. 그래서 먼저는 뭐예요?
내 몸에 물이 부족하지 않게 충분히 드셔야 돼요. 강태 어머니 잠깐만 계세요. 예, 잠깐만. 제가 좀 강의할 때니까 좀 잠깐만 계세요. 그래서 물을 잘 마셔야 됩니다. 보다 우리 몸에 훨씬 더 중요한 건 물을 마시는 양입니다. 물 마시는 저는 양. 진짜 안 마셨어요. 물을 물을 너무 안 마셨대요. 마셔서 친구들은 뭐 화장실 한 4-5번 갈 때 저는 한 번 갈까 말까? 물을 안 마시니까는 당연히 화장실 안 가죠. 붓는 손과 극심한 피로감, 만성 변비까지 있었는데요. 물을 많이 마시고 달라졌습니다. 물을 많이 어디를 마시고 나가든지 좋아졌다. 꼭 물을 챙기는 습관과 함께 수시로 하루 2리터씩 마신 물 덕분에 하루 2리터씩이나 물을 몸 마셨대요. 상태가 가뿐해졌는데요. 가뿐해지고. 이 주부가 물을 열심히 마시게 된 건 바로 아들의 아토피 때문이었습니다. 아들 피부가 아토피 심한 피부여서 아토피로 고생했던 아들에게 아들의 물을 피부를 많이 마시려니까 촉촉하게 뭐예요? 해주기 위해 본인도 마시게 물을 많이 되었다. 마시도록 했는데요. 그래서 아들의 피부도 좋아지고 이 어머니 몸도 좋아지고 물만 잘 마셔도 몸이 좋아질 수 있다 없다? 있다. 현대인들이 물을 그렇게 안 마셔. 물을 마신다 해도 어떤 물을 마셔요? 탄산 음료를 주로 많이 마시든지 커피 소비율 세계 최고예요, 한국이. 예. 커피를 마시든지 그거는 물을 걸르느라고 우리의 몸에서 진짜 에너지를 많이 낭비하고 커피에 카페인 그런 것들이 또 몸을 얼마나 또 힘들게 해요. 그러니까 물을 뭐예요? 어쨌든 잘 마시자. 물만 잘 마셔도 우리의 몸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사시사철 맑은 물이 흐르는 가지산, 잘 발달된 계곡과 폭포로 유명한 산. 노인들에게 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생수를 공급하기로 했다. 자연 상태의 지하수를 채취한 생수. 정수기 물과 달리 미네랄이 풍부한 물을 선택했다. 요양원에 계신 노인들에게 물을 실컷 실컷 마시겠답니다. 과연 물만 바꾸는 것으로 한 달 변화가 동안 생길까? 물만 많이 마시겠대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혈압의 경우 45명 가운데 27명은 호전 양상이 뚜렷했으며 9명은 변화를 보이지 않았고 약간 증가한 경우는 9명이 그쳤다. 어쨌든 한 달 동안 물을 많이 마시게 했더니 대부분 다 뭐예요? 아주 좋아졌다는 결론이에요. 이게 물만 잘 마셔도 뭐예요? 좋아집니다.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물이 무엇입니까? 물이 뭐예요? 물은 이겁니다. 잘 보세요. 물은 물질입니다. 원자로 구성되어 있어요. 자, 모든 물질의 가장 작은 구성 단위는 뭐예요? 원자입니다. 자, 이 원자를 깨보면은 그 원자 핵이 있습니다. 그 원자 핵은 양성자와 중성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양성자와 중성자를 더 작게 깨면은 쿼크라고 하는 가장 작은 알게가 있습니다. 쿼크. 이 쿼크라는 것이 현대 과학에서 발견한 가장 작은 원자의 구성 단위예요. 근데 이 쿼크라는 것을 성경은 언급합니다. 성경 뭐요? 진토. 진토의 근원으로 예상합니다. 이 진토가 영어로는 dust, 이제 먼지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쿼크예요, 쿼크. 자, 그러면은 보십시다. 요 가장 작은 알갱이 쿼크, 퍼스트 더스트. 쿼크인데 자, 보십시다. 이 쿼크가 한 개 모여, 두 개 모여, 세 개 딱 모이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모든 것이 시작됩니다. 이 쿼크가 세 개 모여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양성자와 중성자를 구성합니다. 자, 어렵지 않습니다. 요 양성자, 중성자, 쿼크 세 개 모인 것이 모여 몇 개가 모일까요? 16개가 모이면은 이것이 O가 뭐예요? 산소예요. 우리가 숨쉬는 산소. 양성자가 한 개 모여 있습니다. 한 개. 그 한 개 모여 있는 그것이 뭐냐면은 이거 뭐예요? 수소. 그럼 물은 뭐예요? 물은 수소가 뭐예요? 수소가 2개. 그렇죠? 양성자 2개. 그래서 뭐예요? H. 그리고 뭐예요? 양성자 16개 모임 O의 합성. 그래서 물이란 뭐예요? 수소 2개와 산소 1개가 모인 것이 물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물은 이렇게 해서 수소 2개와 산소 1개가 만나서 모여진
H2O. 이것이 물이에요. 맛이 있어요, 없어요? 맛이 없어요. 냄새 있어요, 없어요? 냄새 없어요. 영양분 있어요, 없어요? 영양분 없어요. 이게 순수한 물이라고요. 그래서 요 물 자체를 성경은 어떻게 설명하는가? 창세기 1장 2절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랬죠? 여기에서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 저렇게 표현해요. 자, 여기에 어떤 글자에서 이게 무슨 글자예요? 비우자죠. 비우자. 이게 비가 뭐예요? 맨 위에 있죠? 요 입구자가 4개 있습니다. 입구자가 3개 있습니다. 입구자가 3개 뭐예요? 하나님 세 분이 뭐 있다고요?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셨다. 그래서 누굴 만들었어요? 2 사람을 만들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신이 이 땅에 내려와서 뭐예요? 수면에 운영하신 첫 번째가 딱 되어져요. 그러니까 이 물이라는 것은 곧 뭐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작은 알갱이를 모아서 양성자 16개 만들어서 산소를 만드시고 또 뭐예요? 양성자 1개, 양성자 1개, 2개를 딱 플러스해서 HH를 만드시고 그래서 되어진 게 물이고 우리가 그 물을 마시면서 어떤 느낌을 가져요? 시원하죠. 예. 자, 물의 특성. 그래서 물은요 하나님의 어떤 성품을 표시합니다. 물은 어떻게 해요? 반드시 위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뭐예요? 항상 뭐예요? 낮은 곳으로 흘러요. 물의 특징. 항상 물은 뭐예요? 스며듭니다. 흙 속에도 스며들고 우리의 몸 속에도 스며들고 세포 속에도 스며들고 요 나무 속에도 스며들고 저 풀 속에도 스며들고 다 물은 뭐예요? 스며들어요. 물은 어떤 곳이든지 마다하지 않고 다 들어갑니다. 시궁창에도 들어가고 똥에도 들어가고 깨끗한 곳에도 들어가고 예. 그래서 이 물은 모든 곳에 스며들어서 생명을 공급해 줍니다. 물은 그리고 뭐요? 씻죠. 깨끗이 샤워하고 세수하고 손 씻고 물은 정면 돌파하는 물 없습니다. 다 굽이 돌아가요. 산이 있으면은 뭐요? 돌아가요. 쫙 옆으로 굽이 예. 물은 그리고 절대 환경에 딱 적응합니다. 0도 이하로는 어떤 환경에 적응해요? 얼어서 얼음으로 적응하고 평년 기온에는 뭐예요? 물로 적응하고 100도 이상에서는 뭐예요? 불 끓으면서 뭐예요? 뭘로 변해요? 수증기로 변하고 그리고 저 수증기가 하늘로 올라가서 뭐가 돼요? 구름이 되어지고 그 구름이 뭉치면은 뭐예요? 그 뭉친 대로 오래 있잖아요. 그 뭉친 구름이 뭐가 돼요? 비구름이 되어서 먹구름이 되어서 이 땅에 뭐예요? 쫙 물로 떨어져서 모든 세상에 물을 공급해주고 생명을 공급해주고 그 물이 쫙 스며들고 이것이 바로 만든 분의 특징이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면 제 특징이 있고 제가 노래하면 제 특징으로 노래하고 제가 연주하면 제 특징으로 연주하고 제가 사람을 대할 때 서도 특징으로 사람을 대하는 것과 똑같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물이니까 이 물은 뭐요? 하나님의 어떤 특징을 뭐요? 그대로 대변해 준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물을 마실 때 사실 뭘 마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시는 거예요. 내 몸속에 지금 뭐가 들어와 있어요? 사실 하나님이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죠. 하나님은 공기이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공기도 그 공기 산소가 내 몸에 들어와서 뭐예요 지금? 그러므로 벌써 내 몸에는 누가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믿던 안 믿던? 하나님이 이미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이 있는 것이죠. 이 생명은 곧 뭐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께서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니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믿든 안 믿든 이미 하나님은 뭐예요? 나와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이 물의 특성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건강하시기를 바라기 때문에 이 물이 우리의 몸에 스며들어와서 뭘 지켜줘요? 면역력을 쫙 지켜줘요. 물 없으면 면역이 다 깨집니다. 자, 우리의 몸에 바이러스가 딱 들어왔습니다. 병균이 들어왔습니다. 당뇨가 생겼습니다. 고혈압이 생겼습니다. 각종 노안이 생겼습니다. 바이러스가 들어왔죠. 이때 우리의 몸에 이 바이러스가 딱 들어왔을 때 우리의 몸에 NK세포, 괄이 있고 또 각종 이 수지장세포 이것들이 뭐예요? 아, 이게 뭐지? 하고 뭐예요? 눈 씻고 봐요. 또 T인파워 같은 경우는 딱 가지고 뭐예요? 너 뭐야? 하면서 검문을 해.
그리고 싸워요. 저 세균하고 싸우면서 아 이놈이 이렇게 힘이 세고 이 모양이 이렇고 아 이놈의 성깔이 이렇고 그걸 다 분석을 해. 정보를 캐내. 정보를 캐내가지고 정보 이 캐낸 거 정보 획득 같죠? 정보 캐내가지고 뭐예요? T셀에게 딱 줘요. 예. 그 T셀이 이 정보를 가지고 뭐예요? B셀에게 딱 주면은 아 그러면 걱정하지 마라. 내가 저놈을 처치할 수 있는 항체 딱 만들어줄게. 그래서 B셀에서 항체를 딱 만들어서 뭐예요? T셀에게 딱 주면은 그 T셀이 뭐예요? 그래가지고 쫙 그 바이러스를 공개해서 딱 처리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조건이 있어요. 뭐가 있어야지 우리의 몸에? 물이 깨끗해야지 이 일이 잘 이루어져요. 내 몸에 70%가 물인데 물이 부족하면은 1%만 부족하면은 갈증, 2% 부족하면은 심한 갈증. 예, 아주 심한 갈증. 우리의 몸에 물이 10%가 부족하면 죽어요. 죽어. 그래서 물은 우리의 몸에 뭘 지킨다고요? 면역력을 지켜줍니다. 자, 우리 공기를 마시고 물을 마시고 또 음식을 먹고 몸을 따뜻하게 하죠. 이때 물이 있어야지 이게 가능한 거예요. 자, 그래서 뭐예요? 물을 잘 마시자. 물을 어떻게 마시자고요? 잘 마시자. 공복에 물을 잘 드셔야 돼요. 자, 그럼 어떤 물을 마셔야 될까요? 자, 시중에 유통되는 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뭐 수십 가지가 넘어요. 자, 그러면 시중에 판매되는 물을 좀 보십시다. 뭐 이런 제주도에서 나오는 물, 백두산에서 나오는 물, 뭐 수많은 뭐 물들이 있습니다. 그 우리의 몸에 가장 좋은 물은 어떤 물일까? 그러면서 요즘에는 진짜 이것이 좋은 물이다라고 해서 회사에서 물을 만들어서 팝니다. 자, 약 알칼리수 좋은 물입니다. 또 뭐요? 이온수, 이야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말 좋은 물이에요. 또요, 수소수, 여기 좋대요. 수소수, 예, 육각수, 우리의 몸의 세포는 다 육각수래요. 그래서 이 육각수가 좋다. 또 어떤 사람은 이 증류수야말로 가장 순수한 물이다. 증류수 마시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생수도 뭐 좋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죠. 자, 여러분 어떤 물이 가장 좋은 물일까요? 가장 좋은 물 어떤 물일까요? 가장 좋은 물을 생각하려면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물이 무슨 물일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약 알칼리수 물 줬을까요? 이온수 줬을까요? 육각수, 증수 줬을까요? 수소 줬을까요? 아담에게 무슨 물 줬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물은 샘물이에요. 샘물. 그렇죠? 샘물이 가장 좋은 물이에요. 왜? 자연적인 물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냥 비싼 돈 주고 뭐 육각수니 뭐 냉각수니 뭐 수소수니 뭐 이온수니 뭐 이런 거. 그럼 자, 샘물은 뭐예요? 샘물. 물은 두 종류의 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네, 샘물인데 이 세상의 두 종류의 물은 땅 위로 흐르는 물, 땅 아래로 흐르는 물. 자, 땅 위로 흐르는 물은 무슨 물이에요? 강물. 땅 아래로 흐르는 물은 무슨 물이에요? 지하수. 여러분, 땅 아래 강물이 있어요? 엄청난 땅 아래 흐르는 강물이 있어요. 그 수맥이라 그러잖아요. 지하수 팔 때 뭐예요? 그 수맥을 흐르는 곳으로 파이프를 집어넣잖아요. 요 두 물이 있습니다. 그러면 강물이 좋을까요? 땅 아래 흐르는 물이 좋을까요? 둘 다 안 좋아요. 어떤 물이 좋은가? 우리에게 가장 좋은 물, 이 물입니다. 땅 위로 흐르는 물, 땅 아래로 흐르는 물이 있는데, 자, 어떤 물이 좋은가? 땅 아래도 흐르다가 위로 솟아나는 물, 이게 무슨 물이에요? 요게 샘물이에요. 왜요? 땅 아래로 흐르다가 위로 솟아나면서 이 땅을 통과하면서 뭐가 돼요? 정화가 되어져요. 여과가 되어져요. 그래서 사실상 가장 좋은 물은 어떤 공장에서 만들어낸 이온순위, 육각순위, 뭐 약 알칼리순위, 이게 다 사실은 뭐냐면은 전기 분해로 만들어진 물이에요. 자연적이에요, 인공적이에요? 인공적이죠. 여러분, 자연적인 게 좋아요, 인공적인 게 좋아요? 자연적인 게 좋죠. 그렇다면 가장 자연적으로 좋은 물 뭐예요? 땅 아래로 흐르다가 솟아난 물. 무슨 물이에요? 샘물. 그런데 이 샘물도 이제 오염이 됐어. 마음껏 마실 수 없어요. 오염이 되지 않은 이 땅 아래로 흐르다가 나온 땅 아래로 흐르는 물이 아니지. 그거는 또 샘물이 아니네.
시중에 파는 요 생수 다 뭐요? 지하수니까. 뭐 그래도 좋은 물입니다. 예? 자, 어쨌든 뭐요? 사실상 생수가 가장 좋은 물이고, 물이 오염되어서 우리가 이제 뭐요? 정수기를 통해서 먹죠. 이제 그것도 생수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문제는 안 마신다는 게 문제예요. 어떤 물이든 뭐요? 물은 물이니까 다 좋은 물입니다. 자, 뉴스타트 원저 가래 뽑은 기별에 보면은요, 만약 저들이 10병의 상태로 신음할 때 물을 마음껏 마시게 하면 10중 8구 건강이 회복된다. 외부적으로 응용한다. 그 뭐요? 수치료이죠. 수치료. 자, 그래서 여러분 물을 어떻게 마시라고요? 마음껏 마시되 단 금지할 수 있는 분은, 콩팥이 좋지 않은 사람들은 마음껏 마시면 안 돼요. 콩팥. 그러니까 우리 천어머니께서는 마음껏 마시면 콩팥이 물이 가니까 안 되고 아주 필요한 만큼 마셔줘야 되고, 그 외의 분들은 마음껏 마셔야 돼요. 마음껏. 그래서 마음껏 마시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오줌이 잘 나오겠죠. 화장실 가는 것을 귀찮아하지 마시고 하루에 최소한 5번에서 7번 정도씩은 화장실 가야 돼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 번, 2번 밖에 안 가려면 이거 무지가 되는 거예요. 왜? 화장실에 가서 오줌을 많이 누운다. 그 말은 뭐예요? 내 몸에 노폐물이 오줌으로 뭐 한다는 얘기예요. 많이. 예, 나가기 때문에 몸이 뭐 한다는 게 깨끗해지고 물이 깨끗해진단 말이에요. 몸에. 그럼 건강이 좋아지는 거예요. 자, 하루 얼만큼 물을 섭취해야 될까? 자, 일일 섭취량 이걸로 몇 개요? 이게 500리터예요. 500ml. 이걸로 몇 개? 3개. 4개, 4개. 몇 개라고요? 이걸로 3개에서 4개는 마셔야 돼. 1500에서 2000cc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공복에 1컵, 오전 식간에 3컵, 오후 식간에 3컵, 바로 지금 저녁 이 시간에 또 1컵. 그래서 8컵 정도 마시는데, 우리의 몸은 음식으로 약 1000 정도가 들어가요. 물 마시는 것으로 2000 정도가 들어가요. 그렇게 해서 몸에 좋은 현상을 줄 수 있다. 그런데 다 물이 부족해요. 한국 청소년 일일 물 섭취량 3.3을 섭취해야 되는데 남자는 0.7, 여자는 0.7. 너무너무 적어요. 물을 안 마셔. 그러면 물을 잘 마음껏 이렇게 벌컥벌컥 마시지 말고 물을 씹어서 드시라 이거예요. 씹어서. 자, 물을 뭐요? 마음껏 마시자. 여러분, 물을 마음껏 마셔서 우리 모두가 다 이곳에 있는 동안 물을 잘 마시는 습관을 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자, 물은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물이 있는 곳에 생명이 시작됩니다. 자, 물 없이는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뭐 공기, 뭐 곡기 이게 다 있지만은, 자, 사람은 처음에 잉태될 때 물 속에서 잉태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모든 생명이 물 속에 양수에서 잉태가 되어서 양수에서 살다가 태어납니다. 새싹 고구마 심었잖아요. 물 안 주면은 말라 비틀어져 죽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고 생기를 그 코에 집어넣었는데 그 생기가 들어와서 뭐예요? 우리의 몸에 정말 중요한 요 물로 하나님의 생기가 뭐예요? 계속 유지가 됩니다. 모든 생명의 시작입니다. 요 씨앗, 물이 없으면은 싹을 낼 수가 없습니다. 습도, 온도. 예. 그럼 뭐요? 물이 있으니까 이렇게 싹이 나지요. 그래서 햇빛이 쫙 비치고 또 뭐요? 온도가 잘 조절되어지고 산소가 공급이 되어질 때 뭐예요? 수분이 함께 있어서 뭐예요? 싹이 나죠. 어린아이도 마찬가지고 물속에서 잉태가 되어서 물속에서 살다가 마찬가지고, 이 지구의 70%가 뭐예요? 바다죠. 지구가 아니라 수구예요, 사실상. 그렇죠? 지구. 다 물투성이에요, 물투성이. 하나님의 신이 뭐 했다고요? 수면에 운영했다. 아무리 작은 섬이라도 거기에 샘물이 있으면 사람이 살아요. 근데 아무리 큰 섬이라도 샘물이 없으면 사람이 못 삽니다. 유인도와 무인도의 차이. 주님께서 하신 말씀, 마지막 결론.
나의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물을 누가 줬다고요?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물을 매일매일 마시고 있는 거예요. 저 식물도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을 계속 마시고 있는 거죠. 생기가 공급되는 거예요.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자, 물의 특징, 만드신 물의 특징이에요. 항상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처럼 저 높은 곳에서 뭐예요? 이 낮은 곳 지구까지, 죄인의 몸속까지 들어오셨어요. 물이 잘 스며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몸에 스며들길 원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스며들길 원하십니다. 물은 마다하지 않고 모든 곳에 다 들어갑니다. 이 천한 죄인의 몸에도 물이 들어온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천한 죄인의 몸에도 마음에도 들어와서 뭐예요? 우리를 정화시켜 주시죠. 모든 동식물에 생명을 공급해 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고, 물이 씻어 준 것처럼 우리의 모든 죄를 뭐예요? 다 씻어 주십니다. 물은 강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문 열지 않고 나 하나님 안 믿어, 하나님 같은 건 없어 하면은 뭐예요? 하나님을 절대 정면 돌파하지 못하세요. 강제하지 못하시고 뭐예요? 피해 가버리셔요. 환경에 적응하죠. 상황에 맞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그렇게 적응하신 분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만난 분이 있어요. 2005년 7월 맹장암, 그 이후에 대장암, 임파선으로 전이가 돼서 다 죽겠다고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단백질 부족 진단받아가지고 고기를 열심히 먹으라 처방받아서 고기를 열심히 먹었더니 더 안 좋아져서 후에 수술받고 항암 치료하고 이제 결국은 중환자에 들어가 산소 호흡기로 그렇게 생명을 의지하게 됩니다. 다 죽게 돼서 항암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2008년 4년간의 투병 끝에 뉴스타트를 알게 되고 드디어 뉴스타트에 참석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뭐요? 2008년 8월 23일 그가 침례를 받지요. 물의 침례를 받았어요. 2011년 그가 입원해가지고 얼마나 큰 감동을 받았는가. 예. 처음 상태로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그러게 된 게 하나님을 믿지 않았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식당에 가보니까 식당 직원들이 기도하고 음식을 준비해요. 와, 거기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새벽 5시면 식당에서 일하는 조리, 주방장님, 직원들이 식사를 만들기 전에 매일 기도와 예배를 드리는 모습 감동을 받았습니다. 다시 6시에 식당에서 기도한 후에 밥을 짓고 음식을 만드는 모습 보고 나는 생각했습니다. 저렇게 사랑과 정성으로 지어진 음식을 먹는다면 암은 반드시 나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매일 직원들의 친절과 봉사는 내게 큰 치유약이었고 또한 그들의 헌신적인 보살핌도 항암제였습니다. 혹여 이상 징후가 나타나면 그때마다 뉴스타트 영화에서 배운 뉴스타트를 더 열심히 했으며 그러면 반드시 내 몸이 또 반응하였고 완치되었습니다. 그것을 가르쳐준 것이 뉴스타트 영혼이었습니다. 이상 징후가 생겼다가도 기쁨, 감동, 봉사를 하다 보면 순간적으로 징후가 없어지고 다 깨끗해집니다. 교훈이 하나 생겼다면 과로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걸 깨달았다. 절대 과로하지 않는다는 것을 지켜가며 현재도 예전보다 더 건강하게 살고 있다. 지금도 나는 가끔씩 몸이 안 좋을 때마다 뉴스타트 영혼을 찾아본다. 이분이 맨 처음 음식을 만드는 직원들이 기도하고 음식 만드는 걸 보고 감동. 우리도 식당에서 그렇게 매일매일 음식을 만들 때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로 저분입니다. 나는 지금껏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거나 검사를 받아본 적이 없다.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본들 걱정과 근심이 더 늘어날 뿐이고 그것으로 인해 내 몸이 영향을 받을 것을 알기에 아예 그러한 시험거리를 만들지도 아니했다. 흔들림 없는 평정심, 죽음은 죽으리라는 죽음이 두렵지 않은 오직 하나님을 신뢰한다. 내 몸은 내가 누구보다 잘한다. 아주 작은 세미한 징후라도 나는 금방 알 수 있기에 잘 조리하며 열심히 뉴스타트를 하며 살고 있다. 가장 절실하게 탄식하며 남편을 위해 기도한 것도 하나님이 들으셨다. 날 뜻이 기뻐 봉화산을 한 달이면 올라가서 울며 감사 기도하는 것이 뭐냐면 남편이 이런 부인을 보고 침례를 결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함께 교회를 다니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분명히 알았다. 내가 기도를 시작하면 하나님은 그 응답을 위해 일하기 시작한다는 것을. 이분이에요. 울산이 집이시고 그 위에 또 재발되지만 또 하나님 의지하면서 이렇게 건강을 잘 유지하고 살고 있습니다.
이분이 마라톤 선수였고 육상 선수였다고 합니다. 다른 환자들과 함께 저렇게 뭘 까면서도 그냥 안 까요. 봐요. 저 앉았다 일어났다 운동하면서 스쿼트 운동하면서 또 저희 어머니랑 같이 이렇게 또 뭘 고추를 까면서 그렇게 좋아했고요. 막 그러면서 저렇게 행복하게 매일매일 찬양이 나오죠 계속? 네, 찬양. 이것은 나의 간증이요. 자, 중요한 행사에 또 장갑 끼고 무용을 해가면서 천사같이 제가 이분에게 이 노래를 가르쳤습니다. 그랬더니 이 노래가 그렇게 좋았던 것 같아요. 아들 결혼식 때 어머니가 직접 축가를 불렀어요. 얼마나 분위기가 좋았던지 바로 이 노래입니다. 좋은 집에서 말다툼보다 작은 집에 행복 느끼며 좋은 있고 불편한 것보다 소박함에 살고 싶습니다. 사랑하며 살고 싶습니다. 좋은 집에서 말다툼보다 작은 집에 행복 느끼며 좋은 옷 입고 불편한 것보다 소박함에 살고 싶습니다.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때론 그대가 아플 때도 약속한 대로 그대 곁에 남아서 끝까지 같이 살고 싶습니다. 위급한 순간에 내 편이 있다는 건 내겐 마음의 위안이고 평범한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벼랑 끝에서 보면 알아요. 하나도 모르면서 그를 알려고 하다 사랑도 믿음도 떠나갔죠. 세상 살면서 힘이 야들겠지만 사랑하며 살고 싶습니다. 그렇죠? 위급한 순간에 내 편이 있다는 건 마음의 위안이고 평범한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가 코로나19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며 살고 싶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생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주신 생기가
복기를 통해서, 공기를 통해서, 습기를 통해서, 우리의 몸의 온기를 통해서 그 생기가 유지되어 건강한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에게 이미 스며드신 하나님, 물로 스며드시고 공기로 스며드시고 매일 먹는 음식으로 우리의 몸에 스며들어서 우리의 몸에 따뜻한 열기를 주시고 우리의 몸에 에너지를 주시고 우리를 살게 해주신 하나님의 이 사랑을 이미 받았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받았고 하나님이 이미 내 몸에 들어와 계심으로 이제 들어와 계신 하나님과 더욱더 동행하며 그 하나님에 반응하며 저희들 삶으로 아픈 몸이 치유되어지고 완전히 완치되어지고 노년의 삶이 남은 생애가 더욱더 의미 있고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박수로 마치겠습니다. 좋은 밤 되십시오.